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특별한 찬양에서처럼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하늘나라에 다 함께 이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번 성경 예언 세미나, 역사의 진실을 통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전도의 말씀이, 세미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큰 축복으로 하늘 본향 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들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주제를 다루기로 했는데 총 12장의 내용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요약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45분 분량으로 한 4번으로 걸쳐서 하면 3장씩의 내용을 좀 하게 되는데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잘 집중해서 함께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결혼
18년 차 되고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 사모와 또 딸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홈스쿨을 했다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통하여 고등학교를 패스를 하고 이제는 진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진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를 좀 계획하고 있고요.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가 온다니까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성도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덕속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첫째 날 이렇고 둘째 날 강사의 역량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저희 교회에서 실은 다니엘서 연구를 하면서 함께 이 골든벨 내용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교회 자체적으로 좀 나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큰 축복과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4번에 걸쳐서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 때문에 1시간 빠지면 아주 많은 분량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함께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이 다니엘서의 교훈과 감동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찾게 된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함께 복음의 씨를 함께 나누고 심고 또 물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역사하셔서 심어야 될 때는 심게 하시고 또 물 줘야 될 때는 물 주게 하시고 또 자라나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렛 대처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생각이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6월달 어드벤티스트 월드를 보다 보니까 인생의 4가지 C에 대해서 간증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도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들을 통하여 각각 다른 결과들을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삶의 도전들을 만납니다. 그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선택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하느냐 많이 다르겠죠. 결국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련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 성격, 가치를 결정짓는 결과들을 낳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품성을 꼴짓게 되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만날 수 있는 이 도전들, 이 예언과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런 도전들 속에서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최고의 선택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배경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언급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에 성읍이 에워싸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닌 저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장의 배경으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한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워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승패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에 따라서 그 승리가 보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결과를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워싸서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진실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을 좀 보시면서 그 주인공 되는 인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쓰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사야 39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약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됐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보여줬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부를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다 빼앗겨 가게 되고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겠다고요? 환관이 되겠다. 결국 이 예언의 성취로 누가 붙잡혀 간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붙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언을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인생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환경적인 도전들 가운데 주인공으로 되는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의 신분으로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 어린 시절로부터의 가정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정교육을 통하여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실천했던 것이죠.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한 저희가 예언의 봄을 못지않게 이 신앙 인물의 아름다운 품성의 이런 아름다운 모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뜻을 다하여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은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했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목적지를 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연구라고 하는 이 성경통신학교 과목 13쪽에 보면 자동차는 핸들로, 비행기는 조종관으로, 배는 키로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은 무엇으로요? 의지로 결정된다. 여행의 목적지는 떠날 때 이미 결정되듯이 인생도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때 이미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의지의 선택으로 뜻을 정할 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가 될까요? 하늘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꼭 먹는 것만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여러 가지 삶의 사단이 주는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선택하고 하늘나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에 보면 환관장이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이 포로 신분에 처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아끼고 호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몇 배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어요? 10배나. 3년의 수행열과 10배의 차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이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감과 같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화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이 상호 간의 친구들과의 하나님 안에서의 연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우정관계가 참 중요했던 것 같죠? 혼자였다면 좀 힘이 덜했을 텐데 이 친구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우정이란 무더위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나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시인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단이 몰고 오는 여러 무더위와 비바람의 혹독한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의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이것만큼 정말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늘 가는 일에 한 동반자로서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신앙 안에서의 참된 우정과 또 협력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고레스 원년 때에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에 있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뜻을 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을 향하여 분명히 가게 되는 여행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높이하고 너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두랍 평지에다 다 세웠어요.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재료가 온통 금이라니까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랬지만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956년 번역 출판된 바벨론의 한 점토판 문서에 보면 아갓 왕, 바벨론 왕이 자신이 땅에 있은 지 10년에 기스레월과 테베돌 사이에 아갓의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났다. 무력으로 그는 많은 자기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른 재료를 통하여 나라가 나누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나라가 끝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세웠을 수도 있고, 금신상을 세우기도 했고, 그 신상에 와서 다 절하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반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자신의 세력 안에 앞에 절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서 절하게 되는 이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상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당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왕이 화가 났죠. 결국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이 순간에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내가 신앙을 그때 준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위기를 위한 신앙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단계가 얼마나 성숙한, 정말 목숨을 건 충성된 신앙이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 57쪽에 보면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라고 했죠.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 세상의 왕의 권력자보다 누구에게 더 충성되길 원했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생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이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풀무불 앞에서의 고백과 같은 간증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을 쓰기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많을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새 젊은이를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겁을 내면 그들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최후의 승리 전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예언상에 보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구원의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면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죠. 3명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던진 사람들은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타 죽었는데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몸을 상해하지도 않고 불이 머리털을 그을리지도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을 포박하였던 줄만 다 끊어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턴 세클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남극 탐험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실패했는데도 위대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1999년 영국 BBC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통하여 지난 1세기 최고의 탐험가 10인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행들과 함께 무사히 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으로 지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3사람이 구출되기 위하여 얼음산을 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에 고백하길 뭐라고 했어요? 얼음산을 넘을 때 일행은 분명 3명이었는데 난 4명처럼 느꼈다. 이상하게 생각돼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랬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며 세계 제2차 대전이 맞춰질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진암에 그때 당시에 그곳에 계셨던 이 스즈키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증을 실었는데 원폭이 터지는 엄청난 불구덩이 속에서 건물들이 사람들이 정말 녹아져 내릴 때 히로시마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피해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는 사람들을 이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이제 망하게 되지만 다니엘은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6장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리오가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 수석 총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 가운데 정말 그는 정확한 기억력과 빠른 판단, 청렴한 인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은퇴할 나이였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신들이 볼 때는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듯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의 총망받는 신하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국사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에서 흠을 잡기로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흠을 찾아 고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정말 찾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요? 알고도 이 변함없는 다니엘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18살 때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라든지 85세 때에 여전히 변한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김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이어보면 다니엘의 간증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사자굴에도 처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요? 이 브라질의 레시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시립동물원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됐어요. 침례를 받은 다음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동료 근무자들에게 자신이 침례받고 재림교인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듣던 동료들 한 사람이 그래? 자네가 그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 하나님이 자네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초신자가 즉시 망설임이 없이 사자 우리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근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자는 무슨 일이 있는지 그에게 접근했었는데 24시간 내내 먹지 않고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수사자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바지에 코에 냄새를 맡고는 한 바퀴 삥 돌더니 제자리로 돌아가 그냥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동료 7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 신기한 일이죠. 또 하나의 실제적인 경험담입니다. 이 아이언 성결교회의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오래전 실미도 사건 때에 훈련병을 관리하던 기관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기관병을 총으로 막 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총에 맞았지만 생존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총에 맞아 피 흘리고 있는데 훈련병이 총을 들고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연상하며 이런 기도를 했대요. 사자의 입을 막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정말 기적처럼 훈련병이 총에 맞은 이 장로님이 죽은 줄로 알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왕이 슬프게 가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고 보니까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던 것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이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메대족 다니엘서 9장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제 결국 이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가야 될 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약 2년 정도 앞둔 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자굴에도 처한다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언처럼 해방되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선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 사자굴에서 건지기 위하여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쓰임 받도록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했던 것처럼, 결국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나온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이 고레스 왕이 하게 되고, 포로 해방령, 귀한 영을 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다니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행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22쪽에 보면,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기도를 그치는 것은 호흡을 그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 빨간 글씨를 보면, 더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더 빨리 뛰어야 할 때, 더 많이 호흡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가 걸린 이 싸움을 치른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는 일은 다니엘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왕궁보다 기도할 수 있는 사자굴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안전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 없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길 원하신다면, 형통하게 되길 원하신다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토스트 이야기를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이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소중한 상점을 얻게 되고, 또 그리고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이 프랜차이저를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익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에 빠진 이들 이렇게 돕고 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삭 토스트는 전국에 약 700개의 매장에 이르고 있고요. 미국과 필리핀, 인도, 중국, 호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의 매일의 인생을 기도로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삶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던 순간을 통하여 정말 왕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풀무불 속에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는 터널과 같은 어두운 순간들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찾고 그 사랑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빛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사랑으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이 충성된 삶의 신앙, 뜻을 정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택하게 되는 삶의 경험담들이 더욱 이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